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말이 좋은 말이 참 많아요. 우리 말이 참 좋은데 이 앙망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참 잘 번역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한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앙망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낸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인내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얘기하지 외적인 어떤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인내하는 것, 이게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 체험하고 싶어. 그렇다고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 체험이 되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해서, 기도를 30시간 한다고 해서,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런 모든 노력으로 인하여, 이게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 앙망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의 뜻을 보면 여기서 이게 적극적이잖아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인내하며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참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적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이 앙망하다, 성경 원어의 의미는 더 적극적입니다. 실 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머릿속엔 그려지는데 그 설명을, 옛날에 배틀 그 천 짜는 배틀을 하면 실을 착착 왔다 한 줄 놓고 또 올려서 또 한 줄 놓고 또 내리고 그런 실을 짜잖아요. 그 실을 짜. 혹시 우리 박경규 원사님 혹시 이거 집신 꽂듯이 그 뭐라고 그러죠? 집세기? 그거 뭐라고 그러죠? 집세기. 새끼 꼬는 거. 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네. 새끼 꽈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거 쉽지 않죠. 계속 끊임없이 넣어가지고 이거, 예? 쉬워요? 나만 어려웠구나. 난 그거 어렵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 해본 기억이 나는데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하시길래 가서 너무 신기해서 따라 하는데 저는 굵고 얇고 그리고 손바닥은 아프고 그 기억이 있거든요. 네, 하여튼 배틀로 그 실을 갖다가 천을 짜든 적극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때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 18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도록 뭔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따라 그 무엇인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도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뭐라도 해야 돼요.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의 행위로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원문의 뜻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 뭔가를 해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그 아주 유명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야, 니네 그냥 뱅뱅 돌아. 6일 동안 돌아. 그냥 적들이 있는 그 성을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TV 자다가 또 다음날 되면 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니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하고 있어. 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을 허물어뜨려야 되는데 뱅뱅 돌으라고? 이게 수용할 수 있는 말인가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공성기를 만들어서 공성장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중국 역사에 나오듯이 토산을 싸가지고 성벽하고 똑같은 높이에 토산을 몇 개월 동안 싸가지고 거기서 뭘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자신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게끔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내야 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상충되는 두 가지의 내용이지만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렸을까요? 어느 건 하나 버려야 되고 어느 건 하나만 취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분별해라. 언제 너희들이 적극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를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실지를 알아서 그때에는 적극적으로 해라. 어떤 때에는 니네 힘으로, 니네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온전한 열매를 가져다 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그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려면 주구장창 기도만 한다고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경전이라고 딱 해놓고 막 이런 불교 신자들처럼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런다고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 아주 정통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보면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달달 외우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도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별하려면 어떤 모습이 준비가 돼야지 분별이 되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게 뭐예요? 니네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하지 마. 니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로 선택하지 마. 니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 니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구나. 후배 선교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게 됐어요. 선배가 불러가지고 막 갔는데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 교회 장로님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큰 데로 이사 가셨대요.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42평? 하여튼 이사를 가셨대요. 축하하고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다른 남자 권사님한테 밥을 먹다 이러더래요. 아무리 권사 집 몇 평이야? 야, 그거 열심히 좀 살아 이러더래요. 선배 목사님도 저희도 그 얘기를 또 이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열심히 산 증거고, 더더군다나 몇몇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야 라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요? 40평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살면 복 많이 받은 거고, 그러면 20평대 집도 없어서 전세로 살면 복 못 받은 거고, 그런 건가요?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겐 그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살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아무리 교회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아무리 헌금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특이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기 때문에 인정받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인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새롭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민감해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가? 내가 이거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변화는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요, 생각이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변하게 되면 결국은 상황이 변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비록 사회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당당하고 나는 좋다고요. 기쁘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 6장의 마지막 절에 27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야, 저 성벽은 우리가 공성 장비를 이용해서 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뱅뱅 돌으래. 그래서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흘 돌고 5일 6일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납득이 됐겠어요? 이해가 됐겠어요? 지금 뭔 짓이지 저게? 저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새롭게 세워놓긴 했는데 사실은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엉뚱한 짓을 시키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6일 동안? 그런데 결국엔 7째 무너져서 주님께서 여호와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게 증명이 된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증명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받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